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축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은 잘 마무리합시다 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으로는 마지막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틀이 지나면 희망찬 2020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우여곡절 끝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 참 이러한 못난 모습으로 지낸 아쉬운 세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을 했습니다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하여 먹게 해주셨고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항상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불순종, 이것으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을 이제는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과거의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시 실패와 좌절을 겪을 것이 뻔할 뻔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7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한 각오를 해야 했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물속에 있는 돌들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뭡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고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 인생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2020년도는 더욱 의미 있고 충성되이 보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은 어땠어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하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기회인 것을 알고 기회를 잡을 만한 능력과 환경을 조성하려면요, 단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이게 충성이거든요. 충성을 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충성은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답니다. 옛날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던지 어렵게 공부했던 것이요 이제 시대에 뒤처진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컴퓨터를 압니까?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압니까? 대학에 나왔던 안 나왔던 이게 40이 넘으면은요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한 말입니다. 50대가 되면은요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나 잘생기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 있고 좀 안 생긴 사람이 있는 거지 50이 넘으면은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배 나오고 주름지고 머리 빠지고 한국 사람의 특이한 모습이 있잖아요. 감자 모양같이 둥글둥글하고 마사지 받아봤자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60이 되면은요 성의 평등이 옵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가지고 서로 뒤섞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60대인데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았으나 사는 것도 아니고 죽으나 사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인생은 얼마나 누렸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하늘나라 심판대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그 충성을 단단히 다짐하셔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충성으로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 장차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웃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우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푯대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는 거지요. 이륙하는 비행기가 착륙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분명한 푯대가 있습니다. 그 푯대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지점에 와 있다고요.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하면은 여러분 금세에서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까지 10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되 반드시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이러한 표대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네 가지의 과업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러한 4대 과업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되어진 대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제가 주보에 헌신계획서를 넣어드렸어요. 2020년도 헌신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념비는 첫 번째로 이렇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 기념비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섬멸해야 할 대적 아말렉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지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는 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외쳤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할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결과 태양과 달이 머물렀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렇듯 새해에는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셉,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에게는요, 확실한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사 그 꿈 때문에 고통도 있었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믿음으로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한 결과 결국은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큰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꿈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 왕한국을 이루는 이러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열방을 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감교회 큰 부흥의 물결이 임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에게 번영의 은총이 임하는 꿈을 꾸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실진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의료시설도 미비하고 살벌하고 무서웠을 텐데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으며 동참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더라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는 말씀이죠. 은혜를 포기하게 했던 거, 그리고 쓴뿌리 역할을 했던 거, 망령 때 행했던 이 세 가지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거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구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던 거, 간절하게 기도가 없었다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포기한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쓴뿌리가 뭐예요? 자신의 고집불통, 아무튼 그놈의 성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 상처 줬던 거, 이거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망령이 뭔지 아세요?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인데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에 집착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와 미래의 결단과 꿈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자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들은 뻑하면 과거 애굽 생활에 집착하고 불평했다고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이 걸림돌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은요, 빛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둠도 적당히 조화되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실패 낙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약속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여 의지를 꺾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어요.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기 원한다면 지난날 불쾌했던 거, 실수했던 거, 가슴 아팠던 거, 참을 수 없었던 거, 분노했던 거, 억울했던 거, 섭섭했던 거, 이런 거 다 십자가 보혈로 잊어버리시고 새 출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요, 전무후무한 이러한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보는 비결 중에 하나가 최종 정리했고 끝 마무리 1%의 수고가 들어갑니다만 100%의 효과를 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올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 가지 충성을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기 합당치 못한 거 정리하고 용서해 주면서 송구영신 예배, 영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 멋지게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